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대조적으로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 악행, 이어지는 악행, 그리고 이어지는 저주,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남유다의 우시야가 제39년째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살룸이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한 달. 왕은 사실은 종신직인데 한 달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는 왕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와서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왜 죽었는가?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룸을 거기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무나햄이 살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반역에 의해서 일종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무나햄이 이제 살룸을 죽이고 다시 디르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이 무나햄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살룸을 쳐서 죽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시 디르사로 들어왔더니 디르사의 백성이 성문을 열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나햄이 이 사방을 치고 게다가 특별히 아이벤 부녀까지 그 배를 갈라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살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왕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왕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까지 살육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 므나헴, 이렇게 반역을 저질러서 왕이 된 므나헴, 자기 백성까지 살육하는 이 므나헴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했는데 므나헴은 10년간 다스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악인이 10년간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 결코 짧지 않게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므나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아주 일관된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와 같은 악행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창립자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므나헴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왕 불이라는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므나헴이 이제 부자로부터 은을 강탈해서, 쉽게 말하면 강제로 세금을 거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 다스리던 10년간의 북이스라엘,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벤 부녀의 배까지 갈랐던 이런 므나헴이 얼마나 악하게 이 땅을 다스렸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말할 수 없는 살육을 범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공포 정치, 억압 정치,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현실인 것이죠. 게다가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나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해서 그 강탈한 돈을 갖다 바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 므나헴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그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10년의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나헴이 이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부가히야라는 왕이 이제 므나헴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번에는 몇 년간? 2년간 다스립니다. 이 부가히야 역시 므나헴과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상투적인 표현이 이 부가히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번에는 또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2년 만에 죽이고 다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살룸, 그 살룸을 죽이고 무나헴, 그 무나헴을 죽이고 부가히야, 그리고 부가히야를 죽이고 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부가히야는 이 부가히야는 참 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나헴도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렇죠? 악을 행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니까 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제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 연습이에요.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시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 상태를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어지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시선을 망각할 때 여호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여호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될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로부터 이탈하여, 그 하나님의 그 길로부터 이탈하여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들의 운명입니다. 계속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이 연쇄 고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대 지략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불행의 원천, 모든 슬픔의 원천, 모든 탄식과 모든 눈물의 시작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망각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여호와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오늘이 역대지략에 기록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의 이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와 항상 대화하며 그 여호와의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우리의 평생 이와 같은 여호와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지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이런 선택을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이런 언행을 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내가 한 말, 지금 내가 행한 이런 행동, 지금 오늘 내가 행한 이런 선택,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런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 어떠할까를 첫 번째 점검하는 겁니다. 매 순간 수시로 호흡하듯이. 두 번째, 여호와 제가 하는 행동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항상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문을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질문할 때, 보시기에 지금 나는 좋아, 흐뭇해 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저도 기쁘고요, 저에게도 힘이 나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증되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신이 넘쳐 흐릅니다. 항상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진 않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아리까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게 어떠할까, 이게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을까 안 좋으실까. 또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건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내가 너무나 하고 싶고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고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강한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여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강한 육신의 소욕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언행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때죠. 그때는 뭐를 하는가? 여호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 지금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선택해도 특별히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해서 쉽게 말하면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마음에 합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고 계신 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뭘 해도 다 좋다. 왜냐하면 네 마음의 중심이 나의 영광이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뭘 해도 난 다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을 따라 매 순간순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적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 길이 나고, 분명히 사막 한복판에 있었는데 사막에 강이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대로가, 생명의 대로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옵니까?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야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니까 여로보암에게 처한 운명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넓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지옥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축복의 대로인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는지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수시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여호와께 질문하고 여호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이 길이 맞는가요? 저 길이 맞는가요? 아이고 하나님 이 길이 틀렸네요. 저 길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길을 추구했는데 하나님 이 길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의 대로가 마귀의 대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 생각의 대로가 마귀의 대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모든 발과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이 마귀의 대로를 여는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오늘 하루도 평생토록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평생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사단의 대로를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개인의 삶과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갔는지를, 가문에 가문을 이어져 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저주의 대로가 끊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슬픔의 연쇄가 다 끊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거네지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악인의 길을 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와의 친밀한 대화와 임재 안에서 그 임재를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를 호흡처럼 묻고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호흡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고 또 도움을 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축복의 대로를 힘있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